욥기 1장 8절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제목으로 깊은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살면서 굉장히 어려운 시기가 많습니다. 그 어려운 시기에 토대, 바탕, 원인은 무엇인가 하면은 바로 과거 때문에 굉장히 힘들어하고 과거 때문에 지난 날들 때문에 현재까지도 힘든 그런 삶의 경험을 체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 때문에 현재가 힘든 그런 과정을 겪은 성경의 인물이 있습니다. 바로 욥인데 얼마나 원통하고 억울하고 힘든 일이 그에게 있는지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계획이 계시기 때문에 그 욥이 가진 그 고통과 고난이 욥이 원한 것도 아니고 현실이 만들어진 것도 아니고 그러나 이것이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서 영적인 문제로 실제 일어난 현상이고 실제 일어난 그런 환경적인 진짜로 있는 그런 일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면은 무엇이 힘든가? 근데 그 힘든 것은 많이 있지만은 죽음보다 힘든 것이 없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죽음이 있기 때문에 삶이 귀하다는 것입니다. 죽음이 없으면 삶이 그렇게 귀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그냥 마냥 계속적으로 천국에서 살 그 시간들을 이 땅에서 계속 산다면 어떻게 될까요? 지루하겠죠. 그리고 힘든 것과 여러 가지 과정 속에서 어쩌면은 너무 힘들어서 이 땅에 있는 삶을 종식시키고 싶은 이제는 그만하고 싶다 하는 그런 생각도 있을 것이고 그리고 시간이 계속해서 지나가다 보면 나의 그 삶 속에서 흘렀던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지우개가 있으면은 지워버리는 것이 정말 좋겠다 하는 그런 마음이 들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 속에서 이런 어려운 과정을 겪게 된 사람들을 보면서 우리는 결론을 맺기를 어떻게 맺느냐? 바로 모든 것들이 지나갔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지금 이 순간도 지나가는 과정 속에 있습니다. 지나가게 되면 어떨까요? 어떤 경우는 아픔이 될 수 있고 어떤 경우는 추억이 될 수 있고 어떤 경우는 기억 속에서 가장 남아서 지속적인 기억을 다시 회상하면서 그것을 다시금 좋아해서 아니면은 그것 때문에 그렇게 앞으로의 삶이 힘들지 않고 현재의 삶도 거뜬하게 이겨내는 그런 뒷받침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은 그런 것보다 어려움에 대해서 더 많은 고통 가운데 있었던 것을 기억해낼 때는 자신도 모르게 그 어려움에 대한 느낌이 생각적으로 오면 피부로 오게 되고 몸의 현상으로 너무 힘들었던 것은 눈물이 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기뻤던 것은 그렇게 아무리 좋았던 것을 생생하게 기억하고 싶어도 그 기억이 오래가지 못합니다. 그냥 너무 좋았다, 괜찮았다 이런 것이지 그것 때문에 갑자기 깔깔깔 웃고 그것 때문에 배를 잡고 막 너무너무 좋았다고 기분 좋다고 춤을 덩실덩실 추는 그런 일은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어렵고 힘들었던 모든 것들은 어떻게 되는가? 그것을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마음에 뼈저리게 그냥 힘이 들어서 감당이 안 돼서 생각만 하는 그 자체만으로도 눈물이 나는 그런 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욥기를 보면서 이것은 전적으로 우리가 계획하지 않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듬어 가시는 과정 속에서 모든 것을 제공도 하시지만 모든 것을 취하기도 하신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삶이 중요하고 삶이 귀한 것은 죽음이라는 것, 고통 속에서 일어난 여러 죽지 못해서 사는 것처럼 그렇게 보이는 죽을 수도 없는 그런 아픔을 겪었던 욥의 그 모습을 보겠습니다. 욥은 하나님 앞에 사랑받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사랑을 받는 사람이
어찌해서 그런 엄청난 결과를 보면은 너무나 과정이 힘들고 지쳐버리고 이 순간을 모면하려면 모든 것을 그냥 중지하고 싶은, 오늘 이 시간에도 우리의 삶 속에서 이건 내가 지금 이 시간에 계속 연결되는 거다. 이 삶은 무의미하기 때문에 중단해버렸으면 좋겠다. 모든 것이 잠정적으로 서버렸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심정을 가진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말씀을 보고 위로가 되시길 바랍니다. 욥기 1장 8절에 보시면은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네가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는 세상에 없느니라. 이 말씀을 보면서 얼마나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는가 하면은 하나님의 말씀 속에 나오는 그 엄청난 자부심, 욥 때문에 하나님께서 자부심을 느끼신 것입니다. 사탄에게 자랑한 것입니다. 내 사랑하는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그럽니다. 그러니까 사탄이 그냥 좋은 마음이 될 리가 없죠. 그렇기 때문에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는 세상에 없다. 너무나 신뢰하는 이 모습이 얼마나 짜증났겠습니까? 기분 나빴겠죠. 질투와 시기와 거짓말쟁이인데 이렇게 하나님께서 사탄에게 넌저시 물어보신 것입니다. 욥의 의사와는 상관이 없습니다. 그리고 욥기 1장 9절에 보시면은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욥이 어찌 까닭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리까. 이 너무나 심각한 문제가 생겼습니다. 욥이 그렇게 된 데는 충분한 까닭이 있다. 그냥 원래부터 욥이 온전한 사람은 아닐 것이다. 하나님을 완벽하게 섬기는 경외하는 그런 사람은 아닙니다 하는 간접적인 말로 까닭없이 하나님을 경외하겠습니까? 묻는 것입니다. 그래서 욥기 1장 10절에 보시면은 주께서 그와 그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울타리로 두르심 때문이 아니니까. 너무나 섬세하게 돌봐주시기 때문에 욥이 하나님을 경외할 수밖에 없고 온전할 수밖에 없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욥을 챙겨주셨기 때문에 그렇지 않는가 하는 이유를 답니다. 그래서 주께서 그의 손으로 하는 바를 복되게 하사 그의 소유물이 땅에 넘치게 하셨음이니이다. 하나님께서 욥이 하는 모든 것에 축복을 내려주시고 그 소유물이 많도록 만들어주신 그런 일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됐습니다. 이것이 욥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온전하게 보이는 모습으로 살게 된 이유라는 것입니다. 욥기 1장 11절에 보시면은 이제 주의 손을 펴서 그의 모든 소유물을 치소서 그리하시면 틀림없이 주를 향하여 욕하지 않겠나이까. 와, 이거 정말 심각한 문제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건 분명히 욥은 모릅니다. 그리고 세상에 있는 모든 현상과 환경들은 이 지금 되어가고 있는 것에 대해서 아무런 반응할 수도 없는, 알지 못하는 일이 지금 하나님과 사탄 사이에서 일어나는, 엄격히 말하면 영적인 문제로 현재 이 일이 진행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변론할 수도 없습니다. 어떻게 해볼 수 있는, 욥이 할 수 있는 일은 하나도 없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이런 일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욥기 1장 12절에 보시면은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그의 소유물을 다 내 손에 맡기노라. 다만 그의 몸에는 내 손을 대지 말지니라. 사탄이 곧 여호와 앞에서 물러가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사탄에게 욥을 얼마만큼 신뢰하고 있다는 사실을 증명으로
보여주고 싶으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만한 자신이 욥에게 물어보지 않더라도 욥의 그 모습을 보면서 욥은 당연히 내가 바라고 있는 하나님께서 매겨놓으신 그 점수에 굉장히 엄청난 그런 지킴이, 그 점수를 이룰 수 있는 그런 정도의 사람이라고 당당하게 사탄 앞에 말합니다. 그리고 그렇다면 네가 생각하고 있는 그 이유를 한번 제거해 버려 봐라. 가지고 있는 모든 소유물을 다 네게 맡긴다. 얼마나 심한 해코지가 일어날지도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의 몸에 손대지 말고 생명 부지를 위해서는 그냥 놔두라 하는 것입니다. 근데 욥은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처참하게 됩니다. 10 아들, 딸이 다 하루아침에 죽게 되고 모든 소와 그가 가지고 있던 모든 전 재산이 하루아침에 다 없어져 버립니다. 그리고 아무것도 남지 않는 그런 빈털터리. 이 사실을 욥은 모르죠. 욥은 모릅니다. 영적인 이야기가 실제로 욥의 삶에 나타났지만 이게 영적이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어렵습니다. 오늘 우리는 영적인 것이 일어난 사건 후에 일어나는 우리의 삶이 분명히 현실적으로 바뀌어질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근원이 영적에서부터 시작된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영적인 일이 만들어지고 그 다음에 현실적으로 이 일이 집행되는 과정을 욥을 통해서 보게 됐는데 우리의 삶 속에도 영적인 문제가 하나님 그 계획 속에서 만들어졌습니다. 그렇게 만들어지고 있는 과정에서 사탄은 아주 우리의 그 장성한 분량의 믿음조차도 다 혼잡하게 만들기 위한 미혹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전혀 모릅니다. 왜 이런 질병이 왔는지, 왜 이런 가난이 왔는지, 왜 이런 엄청난 불화나 분란이 우리의 삶 속에서 개인적으로 왔는지를 모를 수 있습니다. 욥이 그랬던 것처럼. 그러나 욥은 모르면서 그냥 당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해서 사탄의 손을 통해서 욥은 엄청난 고통과 고난 속에 던져졌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지켜볼 것입니다. 얼마나 신뢰한 것에 대한 그 신뢰도를 유지하는 욥의 그 몸부림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욥은 그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어떤 것 속에서도 정말 하나님을 욕하지 않기 위해서 너무나 많은 안간힘을 쓰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욥의 아내가 하나님을 저주하고 콱 죽어버려라 그런 말을 들었을 때도 욥은 요동치 않습니다. 그 몸에 욕창이나 어떤 엄청난 피부병이 와서 제 속에 있으면서 기왓장으로 자기 몸을 긁을 정도가 됐다 할지라도 그는 하나님을 배반하지 않기 위해서 무진장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욥은 지금 하나님께서 하신 그 계획을 모르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나중에 어떤 복을 주십니까? 온전한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축복이 있죠. 그냥 가상적으로 알고 있었던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임의적으로 내 생각적으로 경외했던 하나님이 아니라 온 우주 만물을 지으시고 그리고 모든 구름과 천체 일어나는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주관하시고 우리는 알지 못하는 물고기의 그 행로까지도 하나님께서는 알고 계시고 그런 모든 계획 속에서 우리가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될 때 아, 정말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하셨구나 하는 감사가 나왔겠죠. 그리고 급기야 같은 아내를 통해서 또 10명의 자녀를 보상받습니다. 그래서 욥의 자녀는 총 20명이 되는 거죠. 그리고 재산도 갑절로 불어나게 됩니다. 그러나 욥이 과거를 돌아보면 어떨까요?
너무나 비참한 그 과정을 겪어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사람들 앞에서 당당하게 하나님을 제시하고, 그러나 그 중에서 그 하는 과정에서 친구들의 권면이 굉장히 섭섭했겠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욥을 만들었다고 사탄을 사용하셔서 그런 일을 했다면 하나님 앞에 섭섭했겠죠. 그 섭섭함이 굉장히 컸겠죠.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으면 그 섭섭함은 하나님의 사랑 도자기로 덮어지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지금 어려움이 있습니까? 힘든 것이 있습니까? 그러나 하나님 앞에 섭섭하고 정말로 하나님을 원망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있습니까? 그러함에도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되면은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그 섭섭함을 다 능가하는 그런 은혜를 깨닫게 됨으로 말미암아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고결한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때 당시에 욥에게 나타나지 않았어도 성령께서 그를 도와주시고 성령께서 인도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경험하게 됐던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도 우리가 살고 있으면서 사탄의 영향력 속에서 몸부림을 쳐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혼란이 옵니다. 도대체 하나님의 일은 무엇이고 사탄의 일은 무엇인가 구분이 되지 않습니다. 신약 성경에 와서 그것을 잘 구분할 수 있도록 예수님께서 보여주시는 장면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1절에 보시면은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는 것을 가르쳐 주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봅니다. 21절에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이것은 예비적으로 앞으로 될 일을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하는 그 말씀을 자기가 주인공이지만 이야기를 제자들에게 해주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마태복음 16장 22절에는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사랑하죠. 그리고 예수님이 죽게 되는 그 사실에 대해서 절대 믿을 수 없을 뿐더러 이것을 안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러시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다 하고서 말하는 것입니다. 인간적인 모습이 너무나 잘 보이죠. 그러나 마태복음 16장 23절에서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그렇게 말합니다.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그럽니다. 베드로는 사탄이 아닙니다. 그러나 베드로가 하는 일은 사탄의 일을 도운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베드로가 가지고 있는 그 생각은 지극히 당연한 것입니다. 그러나 베드로가 가지고 있는 그 이야기를 예수님께서는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합니다. 이것을 보면서 어떤 것을 깨닫습니까? 베드로가 한 것은 지극히 당연한데 예수님 보시기에는 당연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잘못된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사람의 일로는 베드로의 모습이 맞습니다. 그러나 영적인 문제,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는 베드로가 한 일은 사탄을 도우게 되는 것이고 사탄아 물러가라 하십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6장 24절에 보시면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제자들은 그때까지만 해도 이게 무슨 말씀인가를 깨닫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를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를 부인하는 것입니다. 나는 내가 아니다. 내가 하는 것을 내가 하면은 사람의 일이지 하나님의 일이 아니다
하는 것으로 자기가 자기 자신을 부인할 수 있는 그런 것을 가지고 있을 때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우리 가운데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베드로처럼 이러시면 안 됩니다. 예수님이 돌아가시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말도 안 되는 이야기가 벌어집니다. 그렇게 애원하면서 예수님 그러시 마시죠. 그런 일이 절대 생기지 않을 것입니다. 하는 그런 모양새로 우리가 살고 있는 그런 일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럴 때 바로 우리는 사탄의 일을 돕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돕는 것이 아니라 사탄의 일을 돕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지금 우리가 영적 분별력이 안 생겨서 진정 이것이 사람의 일인지 이것이 하나님의 계획인지 잘 모를 때가 많습니다. 그럴 때는 성경을 보시고 그것에 대해서 그리고 영적인 것에서 우리가 현재 일어나고 있는 것을 잘 이해할 수 있도록 영안이 열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6장 51절부터 보시면은 예수와 함께 있던 자 중의 하나가 손을 펴 칼을 빼어 대제사장의 종을 쳐 그 귀를 떨어뜨리니, 이 말씀은 어떤 경로에서 일어났습니까? 바로 예수님이 이제 잡히시던 그날 밤입니다. 그래서 가룟 유다가 언 30에 예수님을 팔았죠. 그러고 나서 예수님이 누군가를 가룟 유다가 이렇게 그들에게 지목해 줍니다. 그래서 내가 입맞추는 그 자가 그로라 하면서 가룟 유다가 예수님에게 입맞출 때에, 그리고 그들이 예수님을 잡아가려고 할 때에 베드로가 말고의 귀를, 말고라는 사람의 귀를 칼로 잘라버립니다. 근데 귀를 떨어뜨렸습니다. 그 예수님께서는 그것 또한 잘못된 것이랍니다. 그것 또한 이것이 지금 예수님의 일이 아닙니다. 이건 전적으로 인간적인 육신적인 방법의 행동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6장 52절에는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 칼을 도로 칼집에 꽂으라. 칼을 가지는 자는 다 칼로 망하느니라. 이 칼로 해결할 때 경우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칼로 해결할 수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일은 어떻게 칼이나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6장 53절에 너는 내가 내 아버지께 구하여 지금 12군단 더 되는 천사를 보내시게 할 수 없는 줄로 아느냐. 자, 여기서 우리는 무엇을 생각해야 되는가 하면은 영적인 일을 모르면요, 이 말씀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욥에게 일어났던 그 사건처럼 영적인 일들이 실제로 삶 속에서 만들어질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영적인 일에 대해서 생각을 못하는 그런 사람들은 이 말씀을 모릅니다. 그냥 제자들 앞에서 허풍 떨고 있는 예수님, 이제 너무나 무기력한 모습을 보이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 앞에서 좀 나도 뒷배경이 있다, 나도 믿는 데가 있다 하고서 좀 허풍스러운 말씀으로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많을 것입니다. 그것이 아니죠. 이 말씀은 영적으로 실제적으로 일어날 수 있는데 그렇게 하면은 안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은 하나님의 뜻이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천사들 12군단 더 되는 천사를 보내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사탄 하나만 와도 욥을 완전히 진멸시키는 그런 일이 발생했는데 12군단이 더 되는 천사들을 보내면은 천사 군대가 와서 초토화시킬 수 있는 그런 일들이 분명히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6장 54절에는요. 내가 만일 그렇게 하면 이런 일이 있으리라 한 성경이 어떻게 이루어지겠느냐 하시더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성경에서 말씀하고 계신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하는 그런 도구이고 희생양이 되신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만약에 예수님께서 12군단도 넘는 그런 천군을 불러서 이 환경을 모면하기 위해서 모든 것을 그냥 전멸시키는, 그냥 하루아침에도 그냥 이유도 없이 숟가락에 무너져서 젊은이들이 다 죽고 그런 욥의 그 환경처럼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면은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그게 있는 것이 아니죠. 그래서 성경이 어떻게 이루어지겠나. 이런 일들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제물이 돼서 돌아가셔서 다시 부활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모든 인류를 구원하시는 것이 목적인데, 이것을 만약에 저지시키면 하나님 뜻이 안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루어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물론 그렇게도 할 수 있겠죠. 그러나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말씀을 보실 때에 영적인 일들이 삶 속에서 만들어지고 이루어지고 그런 과정에서 우리가 노출됐지만 우리는 잘 깨닫지 못하는데, 영적으로 깨어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이런 계획들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다 알 수 있는 것이죠. 소돔과 고모라 성을 진멸하시는 그런 순간에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미리 알려주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계획에서 그들의 그 모든 삶의 행동이 완전하게 의인으로 생각되는, 의인으로 인정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소돔과 고모라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미국과 전 세계 속에서 소돔과 고모라 같은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예전부터 있었지만 지금 더 심각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것은 불을 부르는 것입니다. 불비를 부르는 것입니다. 진멸을 부르는 것입니다. 멸망을 부르는 것입니다. 그런 모든 것들이 앞으로 되어질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막기 위해서 인위적으로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우리가 모든 것을 갖고 나간다고 치자고요. 그랬을 때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성경적인 말씀 가운데서 만들어지기 때문에 우리가 갖고 있는 생각이 어쩌면 사단의 생각인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는 사람이 될지도 모릅니다. 그리스도의 일을 방해하는 사람들을 뭐라 합니까? 적 그리스도라 그럽니다. 하나님이 계획하신 모든 것에서 어긋나게 되는 일을 만드는 사람들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일을 어그러치게 하고 성경을 이루지 못하게 하고 그런 존재들을 어떻게 하려고 성경은 말하는가? 그러면 어떤 것들이 거기에 속합니까? 사탄 마귀가 그런 일을 하기 때문에 거기에 속합니다. 그 일을 돕는 사람들도 베드로에게 사탄아 물러가라 했듯이 사탄의 일을 하게 되면 사탄으로 간주되기 때문에 그들이 가야 할 곳이 있습니다. 성경에서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5장 40절에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마태복음 25장 41절에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그럽니다. 누가 들어가기 위해서 그 지옥이 만들어졌습니까?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는 모든 존재들이 들어갑니다. 첫 번째는 저주를 받은 마귀입니다. 그리고 그들을 따르는 악한 천사들, 사탄인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가야 되는 곳에 하나님께 대적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모든 은혜를 저버리는 많은 사람들은 그 들어가는 곳에 같이 동반되어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합니다. 네 영혼이 잘되면 같이 범사에 잘된다는 말씀도 있습니다. 우리의 영혼이 먼저 영적인 문제가 잘 돼야지만이 현실적인 문제가 같이 동반돼서 잘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욥기에서 나오는 이야기를 통해서 실제로 영적인 문제가 나의 현실의 삶 속에서 일어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것을 시인하고 싶지 않는 사람들이 많을 것입니다. 모든 것은 우연히 된 것이 없고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다는 사실을 깨달을 때 하나님
존재를 두려워하게 될 것이고, 어쩌면 하나님의 그 존재 속에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건지시고 구원하시는 목적이 너무 크게 자리 잡고 있다면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될 것입니다. 이런 귀한 하나님의 그 계획을 우리가 깨달으려면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되고 성령으로,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충만한 삶을 위해서는 말씀이 바탕이 돼서 항상 그 하나님 주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그 과정에서 우리가 어렵고 힘든 것이 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다 지나가게 될 것입니다. 회복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그 간섭 속에 있다면은 우리는 정말 하나님이 주신 은혜 속에서 기쁨의 기쁨을 맛보게 될 것입니다. 그러한 놀라우신 축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한 주간도 충만하시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삶 속에서 과거 때문에 이 현재가 얼마나 힘든지 우리가 경험합니다. 그리고 과거 때문에 너무 힘들었던 걸 생각하면서 모든 것이 중단되고 어쩌면은 지우개가 있다면 내 추한 모습들, 나의 죄된 모습들, 나의 온전치 못했던 모습들을 다 지웠으면 좋겠다는 그런 마음이 들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은 이제는 옛것은 지나가고 새것이 된 새 피조물로 살기를 원하는 심령들로 회개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께 돌아오는 그런 귀한 삶을 우리가 선택할 수 있기를 주께서 저희를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의 계획이 어떤지를 잘 모를 때 우리가 하나님의 그 성경에서 이루어져야 될 일을 방해할 그런 일은 없는지 저희가 섬세하게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 경험하고 또 욥에게 주신 그 놀라우신 사랑과 하나님 되심을 우리가 알게 되는 그 말씀을 통해서 오늘도 저희들 가운데 임재하셔서 우리의 무지함을 깨닫게 해주시고 우리의 인간적인 것이 아무리 좋은 것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에 위배된다면 바로 버릴 수 있는 그런 귀한 믿음을 허락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며 우리 주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